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길 쪽으로 가는데, 같이 읽습니다.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10절 읽을까요? 시작.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아멘.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침이라는 걸 줄 때 자녀들이 아직 아이이기도 하고요. 또 정신적으로도 몸은 컸어도 정신적으로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한 번만 얘기해서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요. 소위 귀에 딱지가 않거나 못이 박히도록 반복하여서 말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지요. 어릴 적부터 계속해서 상황 때마다 얘기하는 부모님의 그 잔소리가 듣기 싫었고 하기도 싫었는데, 커서 그 비슷한 상황이 되면 옆에 부모님이 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면 어머니의 아버님의 목소리가 이 마음에서 크게 들리더라고요. 늘 하셨던 말씀, 이 반복의 결과이지요. 저희 아버지는 시간이 있으시면 무슨 서당 같은 느낌으로 저를 불러다가 앉혀놓고 메시지는 한 줄인데 이 얘기를 저를 설득하기 위하여 비유로 들으시고 예화로 들으시면서 막 역사 갖다 쓰시고 어떤 사건 갖다 쓰시면서 당신 생각하는 이 중요한 가르침을 계속해서 이 어린 자녀인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계속 하셨습니다. 잠언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반복해서 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계속 얘기하시죠. 이 비유 들고 저 예화 들면서 이 아들을 설득하고 또 설득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죠. 1, 2, 3절을 보십시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해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켜라. 이것을 네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들아 내 아들아, 많이 보셨죠. 1장, 2장, 3장, 4장, 6장, 7장 장마다 5장 빼고 계속 나와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29번 나온다고 그랬죠. 31장까지 있으니 매 장마다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 내용이 뭡니까? 내 말을 지키고 내 계명을 간직해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눈동자처럼 지켜라. 신신당부를 하지요. 지금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한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하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지키고 간직하라라고 말을 해요. 무슨 보물을 이렇게 숨겨놓고 간직하듯이 보관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집에 혹시 결혼 때 폐물 같은 거 어떻게 두셨습니까? 전당포에 맡기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집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놓지요. 그래 놓고 소중하게 이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을, 내 계명을 하더라 그렇게 해야 한다 얘기해요. 심지어 손가락에 매라고 합니다. 이 손가락에 맨다. 마치 이런 장면들은 우리가 귀걸이나 반지처럼 몸의 일부로 여겨 지니고 다녀라. 항상 몸에 있기 때문에 어디 놓고 다닐 수가 없는 그런 걸 떠올리게 하지요. 이 같은 표현은 잠언 3장에서도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목걸이 삼아서 걸으란 얘기예요.
네 마음판에 새겨라. 몸에 꼭 지니고 있어라. 전 이 대목에서 중학교 3학년 때 짝꿍 제 친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체육 시간이었는데요. 이 친구가 옷을 환복을 해야 되는데 체육복으로 갈아입어야 되는데 이 눈치를 보면서 계속 안 갈아입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르니까 왜 그래? 무슨 일이 있냐? 불편해? 하고 물어봤더니 이 자기 속옷에 부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어보니까 자기 어머니께서 중3이니까 공부 잘해서 좋은 고등학교로 진학하라고 속옷에 부적을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저는 그때 이제 그 빨간색 부적을 처음 봤어요. 그 안에 뭐 들어있냐 하니까 얘가 계속 안 보여주려고 하는 걸 집요하게 궁금하니까 보여달라고 했더니 진짜 이렇게 뭘 써놨더라고요. 이렇게 막 그 빨간색 글씨로 그걸 접어가지고 헝겊 같은 빨간 부적에 넣어놨습니다. 아마 그 친구 어머니가 그랬겠죠. 아들아, 이거 몸에 잘 간직하고 다녀라. 엄마가 비싸게 주고 산 거니까 진하게 용엄한 부적이래. 지니고 다녀라. 마치 이런 것 같을까요? 소중한 것이 있을 때 그 자녀에게 지니고 다녀라. 네 인생에 꼭 도움이 되는 거야. 물론 부적이라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신명기에도 보면 이 중요한 말씀들을 조그만 상자에 넣어서 손목과 이마에 메고 달고 다니라고 얘기를 했죠. 어제도 같이 나눈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내게 명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손목에 매어 기호 삼고 양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해 놔라.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4절과 5절이지요.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지금 지혜와 명철에게 뭐라고 부르라고 해요? 내 누이다, 친족이다 라고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무슨 뜻일까요? 내 누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여자 형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거의 어떤 의미냐면 내 신부라, 네 짝이다 이런 말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에는 그 지역 사람들은 나의 누이다라는 말과 나의 신부다라는 말을 함께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약혼한 사이이거나 사랑스러운 부부 사이에서 남편이 아내를 부를 때 신부라고도 하는데요, 누이라고도 표현을 하며 가깝다는 것을 이렇게 살 때 사용해왔죠. 그 대표적인 예가 아가서의 4장에 가보면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러므로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아들아, 지혜와 명철은 친척이야. 네 친척. 친족이니까 가까이 친척이랑 지내야겠지. 근데 더 강조해서 아들아, 지혜와 명철은 네 배우자야. 배우자. 배우자와 함께 자고 함께 눕고 함께 일어나고 늘 살아가는 것처럼 지혜와 명철은 네 평생의 동반자란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비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반대되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합법적인 여인인 배우자, 누이, 신부가 나오는 것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불법적인 여인이 나오죠. 그게 바로 음녀가 나오는 거고 이방 여인이 나오는 거죠. 5절에 보면 음녀,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이 나와요. 내일 본문 10절에 보면 11절인가요? 10절에 오늘 읽었네요. 10절에 보면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합법적인 아내인 내 누이와 반대되는 개념. 그러므로 적법한 내 배우자와 함께 살아야 하지 불법적 관계의 여인과 함께 지내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친족과 배우자와 같다는 지혜와 명철은 무엇일까요? 결국 지혜와 명철은요, 율법입니다. 율법.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와 명철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지혜의 말씀, 명철을 주시는 말씀을 아들아 가까이 두고 배우자처럼 지내라. 우리 친척처럼 지내라. 여러분, 이 같은 무게의, 이 같은 내용의 가르침은 사실 계속 있어 왔습니다.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 뭐라고 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로다. 밤낮으로 늘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그 복 있는 인생이고, 여호수아에게도 어떤 말씀을 줍니까? 하나님께서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주야로 밤낮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입에 두는 삶, 그 같은 무게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70에서 80년대에 혹시 서로 교제하거나 데이트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공원도 갔겠고요. 또 뭐 호수도 가서 오리배 이런 것도 있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단풍놀이도 이렇게 했겠고 다방에 가서 교제도 하셨겠죠. 일단 만나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전화를 하셨을까요? 근데 전화도 제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길게 못 하더라고요. 짧게 뭐 어디서 만나 전보 치듯이 뭐 이렇게 하고 요금이 비싸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만나면 제일 좋지만 그렇지 못하니까 편지를 써서 이제 보내고 또 오는 걸 받고 읽어보지요. 막 편지를 뜯는 그 설레는 마음을 아실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를 받아서 한번 읽어보고 툭 던져놓고 다시 안 읽나요? 모르겠습니다. 아니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만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받은 메시지이기 때문에 읽고 또 읽어보죠. 신기한 건 읽으면 그 사람 목소리로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글의 행간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도 생각해 보면서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죠. 저는 연애 편지 세대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 느낌이 어떤지는 압니다. 저는 삐삐 세대이고 전자 편지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메일 세대이죠. 문자 세대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느낌을 모르진 않습니다. 여자친구에게 받은 문자를 지우지 않고, 그 당시 핸드폰에는 용량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꽉 차면, 몇 개 차면 지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다 딴 건 지워요. 근데 여자친구에게 받은 건 안 지워놓고 또 모아놓고 화장실 가서 또 읽고, 뭐 심심할 때마다 읽으면 메시지를 길게도 못 썼잖아요. 그때 짧은 메시지인데도 그게 이렇게 좋더라고요. 또 보내왔던 이메일을 다시 열어보고 또 읽어보고 그때마다 사랑이 느껴지고 제 옆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문자를 읽을 때는 그 여자친구 목소리로 들리죠. 당시 여자친구의 이메일을 지금도 제 이메일 박스에 폴더를 만들어 놔서 거기에 넣어놓고 있어요. 불현듯 생각나면 지금도 제가 그걸 열어보고 있어요. 이러고 그냥 넘어가면 오해가 있을까 봐. 여자친구랑 같이 뉴질랜드에 왔거든요. 네. 이게 결혼했는데도 저런디야 이럴까 봐.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의 말씀, 명철을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 옆에 안 계시잖아요. 근데 제 말은 볼 수 없잖아요. 만날 수가 당장이 없어요. 하지만 그분의 문자 메시지가 이만큼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이만큼이나. 읽고 또 읽으면 직접 그 소리를 우리가 육성으로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소리의 색깔까지는 우리가 모를지 몰라도 그분의 마음을 읽으면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생활 하면서 친척이 주변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실 거예요. 그렇죠? 사돈관계만 맺어도 그렇게 든든한 사이가 없잖아요. 지금 사랑하는 이의 글과 문자를 읽고 또 읽는 것 같은 마음으로, 또 이민 생활 속에 이 친척이나
이 배우자가 큰 힘이 되는 것처럼, 그죠? 그런 마음으로 이 글을 묵상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부적을 몸에 간직하며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는 것과는 우린 다른 차원입니다. 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약속해주고 계세요.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킨다고 하세요. 그들은 부적의 그 글이, 그런 사람들이 그 빨간색 글씨가 자기들을 지켜주고 복이 온다고 하지만 아니요, 그런 신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손가락에 메고 목에 메고 그렇게 할 때 부적과는 비교가 안 되는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발에 등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친족과 같이 배우자와 같이 여기고 그 사랑의 음성 메시지를 늘 읽으면서 묵상하며 살아가서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 그 말씀으로 가이드하시는 그 돌보심을 받는 우리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거 가정에서 되어지는 이야기라고 했죠. 가족을 축복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랑, 그 사랑 내 맘 넘치니 나 더욱 주 사랑하니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랑, 그 사랑 내 맘 넘치니 나 더욱 주 사랑하리.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 나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 나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 나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 나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